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와 함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늘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것 감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이 되면 항상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특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매일매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대여섯 번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분이 나타나신 대여섯 번의 사건은 그분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의도와 목적이겠습니까?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먼지나는 갈릴리 지방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다니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갈릴리 해변을 또 거니시면서 모든 생애 동안 이 땅을 걸어다니시면서 당신의 제자들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알고 돌아가실 줄 아시고 이르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에만 살아가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아버지께 돌아갈 때까지 또 사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더니 나태주 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게 사랑이다. 싫은 것도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까지, 아주 나중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시인 게테도 그랬다고 얘기했죠. 모든 것이 허용됐을 때도, 모든 것이 거절당했을 때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도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거절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끝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장은 그래서 저는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별히 21장은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들려 있어요. 뭐 우린 잘 알잖아요.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온 거, 마리아를 찾아온 거, 도마를 만나주신 거. 그보다 더 제가 최애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21장이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것도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활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전체는 다른 공간복음서의 저자들하고 틀리게 모든 단어들 속에 사랑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은 또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또 주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 여러분,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을 걸어다니는 모든 순간 동안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모든 시간 동안 사랑으로 거니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은 그래서 마지막 엔딩을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21장이 나중에 후대에 추가해서 첨가한 부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전체를 특별히 1장, 2장하고 20장, 21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동일한 내용들이 많아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부활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최초의 어둠에 빛이 임했는데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우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네가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1장에서는 6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7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철저하게 양쪽에서 전체 요한복음을 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21장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나타낸 게 아니에요. 대여섯 번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지금 3번째라고 요한은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게 아니면 40일 동안 그냥 계속 나타나면 되잖아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한은 3번째라고 그랬어요. 나타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활이 남긴 유산, Legacy of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남겨준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라고 좀 거창하게 표현하니까 죄송하지만 그 유산이 무엇일까요?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 부활하신 몸, 그 몸을 입고 우리 삶으로 들어온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주님이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삶을 사랑하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삶이 몸의 부활을 입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걸 믿는 게 부활의 핵심이지, 나 죽어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영원히 몸도 없이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몸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냥 천국으로 삥 날아가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제자들이 끙끙거리며 사는 일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얘기하시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베랴 바닷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갈릴리의 최고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디베랴라는 이름은 원래 가이사의 아들이고 로마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그 도시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그 주변의 갈릴리 호수를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디베랴 광야, 디베랴 호수는 다 디베랴라고 하는 대도시 옆에 있는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장 2절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도마와 나다니엘과 다른 두 제자 7명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7명이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믿음이 없어서 소명을 버려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비롯해서 6명이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사건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건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내가 와서 거기서 기다릴 테니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서 배우리라.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 형제들아,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다리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거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못 믿겠네. 그러면서 지금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들이 고기 잡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 반응이 뭐랬으면, 이 나쁜 놈들, 내가 상처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줬는데 니네들이 감히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가?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그 얘기 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알아요.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게 생계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 지들 세상을 위해서 뛰어간 게 아니라는 걸. 그냥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을 위해 간 것이지 세상 속으로 도망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했던 내용이 뭡니까?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14절에 얘기하면서 보여주신 내용에서 중요한 건 이날이 일상의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 그러죠?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날만 기록되어 있으면 아마 교회는 맨날 부활의 주님을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여드레가 지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월요일인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화요일일 수도 있겠네요. 8일이 지났으니까 어느 화요일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느 날이에요. 그 후에 어느 날. 그 후가 어느 날이겠습니까? 어느 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어느 날, 어느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날이 새기 전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새벽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부활 이후에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저녁에 찾아오시고 새벽에 찾아오시고 그죠? 아침에 찾아오시고 늘 주님은 그렇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아가서 제자들이 지금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자기 삶의 필요를 지금 필요한 것을 채우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부활의 몸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교제로 부르시면서 너 잘 지냈니? 고기는 잡았니? 몸은 어떠니? 와서 밥을 먹을래? 밥을 먹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들려주는 거 그게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아침 식사, 저녁 식사를 대하면서도 하나님 나가 성찬을 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 비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남기신 두 번째는 사명, 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맡기신 사명을 잊지 말라.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그 많은 일 중에 딱 하나를 꼬집어서 오늘 본문 21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활절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도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된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위임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사건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뭐라고 그러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디베랴 바닷가의 이야기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선택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던 그 사명을 주셨던 그 첫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고기를 오늘 많이 잡은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 요한은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을 텐데 7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7명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죠. 7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수.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무명의 이름 모를 사람 2명이 등장합니다. 왜 2명입니까? 성경에서 2명은 언제나 증인을 말합니다. 증인. 즉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모두 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무엇?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디베랴 호수라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지 절대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디베랴라는 단어를 딱 2번 씁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쓰고, 오늘 본문에 처음 쓰는 딱 2번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디베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던 그 사역과 그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먹을 것을 우리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아이에게 받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살 수 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사역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 부르신 그 첫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육식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디베랴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이제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 또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여전히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여전히 말씀을 먹어야 된다. 여전히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일 사람이 말씀도 안 먹고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먹이냐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말씀을 먹이고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디베랴 바닷가에 해변가로 걸어오신 주님은 그 사랑의 음성으로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너희들은 영혼을 살리고 먹이는 목자다.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 1, 5, 3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153마리가 무슨 의미일까? 막 교부들부터 해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53마리 막 대해서 막 의미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모나미의 153을 성경에 있다가 153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나미 153을 썼는데 그때부터 막 복을 받아서 자기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3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153을 기록한 이유는 이게 엄청난 기적이어서 너희들도 기적을 체험해봐라 이러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났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증거가 뭔지 알아? 내가 고기를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다 쉬었는데 153마리나 쉬었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3마리는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주님을 내가 만났어, 주님을 진짜 만났다니까 153마리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153마리 153의 기적이 있습니까? 153의 기적이라는 거 막 주님을 만나서 막 뭐가 사업이 잘 되고 막 없던 게 막 생기고 막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깨달은 그 시간의 숫자가 153인 거예요. 그 153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을 찾아갔어요. 이 도자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 신방을 갔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젊어서 막 술에 방탕해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얘기를 듣다가 집에 보니까 예쁜 도자기가 2개나 있어요. 저 도자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방탕하며 살다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죽고 싶었는데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통에 진흙뭉치가 있는 걸 보고 쓰레기 옆에 있는 진흙이 꼭 나 같아서 그걸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예쁜 도자기가 탄생해서 그걸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나한테 주시면 안 되냐? 줄 수가 없죠. 이 도자기긴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 내가 직접 빚은 도자기인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53인 거예요. 우리의 153, 여러분의 153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쓰레기 같은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153인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남기신 유산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일으키시는 사랑이에요. 그럼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내용의 진짜 주인공은 베드로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이유는 앞에는 마리아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왔다면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너무너무 15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5절, 7절이 특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두컴컴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고기가 잡히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다시 옷을 끌쳐매고 배가 육지에 닿지도 않았는데 물속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런 열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열정, 그런 사랑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오니까 주님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 객기가 지금은 없어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뛰어가서라도 주님 곁에 있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나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주님 바다 위에 걷게 해주세요. 유치한 기도 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는 그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9절에 숯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반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와요. 그날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추울 때 대제사장의 뜰에 숯불을 피니 베드로가 숯불에서 불을 쬐다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시간, 그 숯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상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친절한 상담가예요. 그냥 너 이거 왜 잘못했어? 뭐 때문에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숯불 하나 펴놓고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조밥 먹자. 조밥 먹자. 그럼 엄마가, 아빠가 애들 말 안 된다고 그래서 나 이 새끼 밥 먹지 마, 나가! 이거는 사랑이 병든 거고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야, 밥 먹자.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이게 정상화집니까? 지금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야, 밥부터 먹자.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막 시내에 전도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막 시장을 지나가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금식해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저기 팥죽 냄새가 너무
너무 좋아서 가다가 돌아서서 가게를 뛰어가서 그냥 팥죽을 막 먹어버린 거예요. 스승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새끼 이게 교회의 규율인데 네가 규율을 어기느냐 이렇게. 근데 성 프란시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도 달려가서 팥죽을 먹었어요. 야! 다 같이 팥죽 먹자. 아, 배고픈데 먹고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절함, 이런 배려심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참된 리더십인 줄 아십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사하고 저건 잘못됐네, 저건 틀렸네. 그럼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같이 밥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도마가 있었잖아요. 도마가 누굽니까? 20장에 보면 예수님 내가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했던 도마가 지금 예수님이 밥 먹자 하니까 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본문에 뭐라고요?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시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주님이 여전히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가지고 조반을 주고 떡을 건네주시고 생선을 건네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누가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이 본문처럼 감동적인 본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냥 생각만 해도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던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묻기 전에 뭘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네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니?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사모함 지금도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 왜 잘못했어? 너 뭐 때문에 부인했어?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씹고 맛보고 즐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대신 너 기억하지 첫사랑? 너 기억하지 나를 처음 만난 그 순간?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이것들보다 이 많은 것들보다 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알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떠나가도 베드로는 주여 영생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찌 주님을 떠납니까? 라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얘기해요. 심지어 13장 37절에는 주여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부인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두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냐고요? 그가 모두 버려도 안 버리겠다고 말해놓고 버렸거든요. 그거를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그 열정, 그 뜨겁던 마음이 지금도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명기 6장에 말하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쉐마적인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가끔씩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가페 물었는데 베드로가 필레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필레오라고 물어서 베드로도 필레오라고 대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적인 사랑 아바케를 물었는데 베드로는 신적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필레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 우정의 사랑을 얘기한 거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기 사랑을 낮춰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이유를 저도 알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아가페와 필레오를 같이 섞어서 써요. 예를 들까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나 아가페를 씁니다.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나 필레오를 씁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필레오를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필레오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와 필레오는 헬라어고요. 이거는 구별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요한은 그래서 그걸 구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가페나 필레오나 똑같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 번의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영혼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너 얼마나 준비했니? 돈은 있냐? 백은 있냐? 뭐 가진 건 있냐? 줄은 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이 사역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것 단 하나만 있으면 주님을 섬겨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딱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병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병든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되면, 변화된 사랑이 되면 성도들은, 양들은 그냥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는데 이제 와서 야 그거 필요 없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그 뜻이 아니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걸 준비시키고 가르쳤지만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사랑. 근데 베드로는 기적도 행하고 바다도 걸어보고 막 귀신도 쫓아가고 별의 것을 다 해봤지만 그 사랑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사춘기 소년처럼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어떨 때 막 용기를 내가지고 주를 위해 죽겠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 3번 물어봤는데 2번 얘기할 때까지 주님이 아시죠 그러다가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꾸 질문하니까 짜증나서?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네? 라고 느껴서 그랬을까요? 자기 사랑이 거짓이라고 느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근심하다라고 이 헬라어 루페오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을 느끼다, 내적인 진통을 느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스플란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창자가 끓는 아픔을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창자가 끓는 아픔,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사랑에 비추어 봤을 때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이 3번 물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3번째가 트리거예요. 트리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숯불을 펴놓은 다음에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숯불을 펴놓고 3번을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여전히 그 얘기는 안 할 줄 알고 과거는 잊어버린 채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물어볼 때도 베드로는 아시잖아요. 두 번째 물어볼 때도 아시잖아요. 근데 3번째 물어보는 그 순간 내가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인해서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 앞에 그런 면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아픈 거예요. 제대로 못해주면 미안한 거예요.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아픔을 말하는 거지. 난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사랑, 나는 거짓 같은데 이런 의미로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답 안 하고 그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되게 값지도 않은 거고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물어봐요. 당신이 나 사랑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 나 사랑해냐고 3번 물어봤을 때 그 마음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맞지?
너도 나 사랑하는 건 맞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라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아시죠? 모든 걸 아시잖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욕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런 자신을 보고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또 찾아오셔서 또다시 자기 앞에서 밥을 차려주시고 손자국 난 그 손으로 고기를 떼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너 나 사랑하지?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깨달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그 세 번의 큰 아니면 작은 속삭임이든 그 대답하는 그 순간 자기 마음의 상처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고백을 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좀 죄송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넘어졌으면 또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이 나를 치유한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살려줄까요? 돈이 살려줄까요? 기적을 만나면 부자가 되면 남들보다 큰 차 타고 많은 거 가지면 아니요. 사랑이요. 사랑이 살게 해주고요. 사랑이 일으켜주고요. 다시 사랑이 나로 주님을 섬길 힘을 주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힘듭니까?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불꽃이 내 안에 타올라서 내 영혼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됐다. 이제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죽음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면 섬기고 사랑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라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베드로에게 19절도 그리고 나중에 22절 3절에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 고난당했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는 이제 십자가 필요 없고 고난 필요 없다. 그냥 넌 당당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하는 거 너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서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너도 걸어와야 된다.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감사하고요.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하지 맙시다.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네, 세상에서 주님을 만난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내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잘 지냈니? 고기는 잡았니? 밥은 먹었니? 와서 밥 먹자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왜 살아내?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상처받았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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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쳐다보고 주님이 날 위해 저 십자가를 갔다면 나도 저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사랑의 행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깊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작은 이유 내가 예수님을 권사님 믿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소리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주를 섬기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니 모든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 아버지 나를 보내주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살아. 우리 손들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한 당신 네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로 사랑. 우리를 갖고 부릅시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